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한 중보기도 2,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만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왔는데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산모 이야기를 했죠. 왜 산모가 튼튼해야 되냐면, 산모가 건강해야 나올 태아도 건강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나 자신만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나를 통하여 바뀌게 될, 새롭게 창조될 그 땅, 그 지경을 위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바로 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때를 분별해야 되냐면, 알고 보니까 나는 나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어느 때로 점철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이루어지더라.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 결국은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때를 이루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필요한 기도는 뭐냐? 그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뭐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영생을 위한 기도. 영생을 위한 기도. 영생을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사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영생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영생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마지막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위한 기도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과는 간극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영생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자, 안다라는 성경의 원어는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그러기에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은 내 죽음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좀 해보자면요, 또 영생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상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생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는 건데 그렇게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고 넘침도 없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산다라고 영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라면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읽지는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마지막 날이 되면 의인도 부활하지만 또 누구도 부활한대요? 악인도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는 거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다만 예수 믿는 자의 그 영생은 완전한 영생, 의의 생명의 영생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영생은 뭐냐? 그것은 죄와 사망의 영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죽음 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영생의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죠? 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왜 시작이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왜 시작되게 되었느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10장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결론이 뭐냐? 가서 너도 어떻게? 이와 같이 하라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막 생각이 나지 않을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줄거리만 짧게 설명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 때문에 죽을도록 쳐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죠. 때마침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레위인이 지나가길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지만 그 레위인이 돕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또 이 죽기 직전에 사람을 보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에도 그 사람이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나귀를 타고 갔던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물과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만져주고 싸매어서 치료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답은 뭐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는 주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군요. 그래야 내게 영생이 있겠군요. 라는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잘했다, 잘못됐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영생은 어떤 사람을 도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지겠죠? 아니,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나 가서 지금이라도 서울역이나 어디 노숙자가 있는 곳에 가서 노숙자 봉사하면 영생 얻겠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도왔잖아요. 영생을 주시면 영생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누굴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다.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좀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매달렸던 그 레위인도, 그 제사장도 내 생명을 구원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먼저 이걸 인정하면서 시작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물과 기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그걸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란 나의 온전한 지금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 은혜가 없는 자의 삶으로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영생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 기도를, 이 고백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죠. 하나님, 이거 없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중요한 때이거든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영생을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구원 말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날 살려주실 유일한 분은 그분 한 분뿐인데 그분 앞에 그 외에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또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를 향한 영생을 위한 기도 먼저 깨닫게 되길 바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실 분은 오직 단 한 분, 그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 자, 첫 번째 기도는 때를 분별함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영생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영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영화를 위한 기도. 영화를 위한 기도.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 예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영화라는 단어가 1절과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반복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다?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공생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사실은 이질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 계셨을 때 사탄이 시험하죠.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 떡으로 만들면 돼. 너 뛰어내려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야. 너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줄게. 그러니까 사탄의 이 세 가지 유혹의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봐. 너의 영화를 증명해봐 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케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영화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원래 이러셨던 분이 아니신데 막판에 가시니까 조금 변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와 성경에서 구하는 영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요한복음은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때는 무엇을 가리킨다? 100% 그 때는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 때가 먼저 등장하면 이어서 영화가 그 뒤이어서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느 때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 때를 앞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가 되어서 예수님 지금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뜻은 뭐냐? 그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질 때가 되었으니 그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해주세요가 영화를 위한 기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영화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영화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십자가 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용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 감당하는 거 맞고 내가 그 십자가 감당하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하지만 안 하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내 감정과 내 신체 밸런스와 내 느낌으로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나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실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나에게 하셨던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뜻과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사실 나는 때로는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그때 내게 필요한 행동과 고백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내 믿음의 한계를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저 끝에서는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나고 내 감정의 한계를 만나고 내 소유의 한계를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해서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요 그 인간은 정말 도무지 사랑 못하겠어요. 너무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능력으로 저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도무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대부분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뭡니까?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모른 척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혹은 멈추거나 요나처럼 도망가거나 피해서 살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뜻대로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영화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나 실제로 내가 피해 있거나 내가 멈추거나 타협하거나 그 숨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다? 예수님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영원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서 그 연수를 갔을 때 그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 그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 Keep Going, 그러니까 계속 가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왜 기억이 나냐면 이상하게 그때는 잘 들리더라고요. 보통은 잘 안 들려야 되는데 설교하실 때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 버겁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 상황 가운데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은 버거운 그 일, 힘든 그 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내가 그때 행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버겁고 힘들고 감당이 어려운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선택할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버거운 일이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 일과 그 관계와 그 자리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어려웠어서 도저히 버거워서 행하려고 했던 나의 그 일을 포기함으로 대신 무엇을 행해 나가야 된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면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이제 제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봉사가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 때려치우겠다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혹시 가정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것저것 힘들어서 그 직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만 떠나려고 하시는 분 일어나 보세요. 삶이 너무 버거가지고 내 마음과 내 삶을 끝장내야 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미국 교회에서 그런지 이렇게 막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후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때는 우리가 두 손을 내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기 전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적당히 타협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두 손을 내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한번 해보자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한 마음으로 그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도움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 삶의 버금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두 손을 올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혹시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아닐런지요. 여러분, 만약 그 기도가 필요하다면요, 지금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짐을 푸는 것만이 아닌, 그리고 그 짐을 풀었더라면 내가 내 짐을 다시 지고 가는 것이 아닌, 여러분 그때는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뜻과 그 부르심대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영화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셨어요. 첫 번째, 때를 분별하는 기도. 그런데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였더라. 두 번째, 영생을 위한 기도.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었구나. 마지막 세 번째, 영화를 위한 기도. 내 힘과 능력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뜻,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 그게 바로 영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